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4월 20일이 부활절이고 그 이전에 저희가 사순절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이 없으십니까? 좀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한 성경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 맞나 봐요, 여기는. 네. 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를 제가 작년에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1년이 돼서야 오늘 말씀을 제가 완성했구나 하는 걸 날짜를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불편한 말씀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건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듣기를 거부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확률이 크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실 거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근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와 제사장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히려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제 말 좀 부담스럽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채찍질하고, 여러분, 궁정에서 예레미야에게 다시는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왜 멸망하냐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할 때 그때 예레미야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2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좀 불편하고 부담이 될 때는 그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은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그건 꼭 내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찾아 듣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33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물으면 너희 이렇게 말해라. 네가 내 부담이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만약에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네가 나한테는 부담이다. 여러분, 주님께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4절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부담스러운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듣기 불편한 그 말씀이 어쩌면 내 삶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 오히려 나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면 저는 피하지 않고 오늘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라.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만약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뭐냐고 물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은 게 해필이면 원수를 사랑하라야.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해서 주신 말씀일 수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부담스러운 말을 편안한 말로 들려주신 사람들, 예언자들을 따라가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포박해서 이집트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말씀은 좀 제껴놓고 도움이 되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마 저를 좋아할 수는 있겠으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예언자나 제사장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멸하겠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7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아멘. 우리가 물어야 할 말은 이 말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성경 보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부담스러운 말을 주셨을 때 그 말에 너무 힘들지만 반응하고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러나 그는 죄를 범했고, 죄도 나쁜 죄는 십계명에 다 저지른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그 부담스러운 말을 주셨을 때 그 부담스러운 말을 듣기를 거절한 게 아니라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여러분 그가 전쟁 중에, 여러분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때는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 전권을 다 가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의 신분이 되면서부터 다윗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의 출정식을 마치고 집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옆집에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함께 출전식을 하고 암몬 사람 묻히고 돌아와라 해놓고, 여러분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요, 머리가 좋잖아요. 빨리 전쟁터에서 남편을 데려와서 빨리 잠자리에 들게 하면 이 모든 일이 없던 일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23장 3회라 보면 이 요압의 장수를 통해서 그를 데려오는데,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다윗의 친위 부대예요. 37명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 다윗의 장수였어요. 다윗을 지키던 사람, 정말 다윗을 목숨처럼 충성한 사람인데, 그를 불러다가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이제 며칠을 쉬어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아는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 자지 자기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앞불사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우리아는 전쟁터로 다시 나가요.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아기를 낳게 되면 이 우리아의 아이가 아닌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사무엘하 11장 14절.
다음날 아침에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다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아를 맨 앞자리에 전쟁에 쓰게 하고 그가 열심히 적진을 향해 뛰어갈 때 너희는 후퇴해서 우리아를 죽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죄가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죄도 무섭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를 숨기기 위한 또 다른 죄가 훨씬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계획이 실행됐고요, 우리아는 죽었고 아무도 모른 채 이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란 선지자가 다윗을 뜬구름없이 찾아와요.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다 말한 다음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9절. 그런데도 넌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제가 왕이라면 여러분, 나단, 여러분 궁정에 있지도 않고 밖에서 떠돌이 예언자,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나에게, 그것도 왕에게 와서 거침없이 던지는 이 말을, 불편한 말,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이 나단을 여러분 한순간에 제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권력을 가진 자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사울과 같이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부담스러운 말, 가장 불편한 말에 이렇게 13절에 대답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나단이 다윗께 말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의 시. 51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주의 정결한 영이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응답했을 때 다윗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편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면, 그게 나의 무엇을 건드리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그걸 없애줄게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담이 되는 말씀이야말로 너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있을 줄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베드로는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 딱 요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너무 듣기 싫은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껏 전 재산 다 버리고 3년을 쫓아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될 거라고 쫓아다니는데 계속 난 죽을 거야 3번을 얘기합니다. 불편하지 않겠어요? 급기야 마지막 고난 주간에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 예수께서 이 불편한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릴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떠날 거다.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는 열받아요. 진짜 책임감 없는 사람이네. 아니, 나를 그 갈릴리에서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열정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3절. 베드로가 이렇게,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못을 박아요. 3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이 말 들었을 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네. 내 이 진심의 말을 안 믿어주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한 여종이 와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는 말에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 여러분 74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말했을 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눈물로 통곡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부담스러운 말이 있다면 거부감을 갖기 전에 그 부담스러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말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베드로는요, 아마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언제 변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여러분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21장 17절, 예수께서 3번째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전에 베드로는 성질 내면서 다 버려도 난 절대 주님 안 버린다니까요 하던 사람이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왜 또 물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는 부담스러운 말에 주님이 내 그 사랑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응답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 주의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말씀에 오늘 특별히 부담스러운 말이 있다면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주님께서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나 아니면 그 다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담스러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의 부담스러운 말을 오히려 그를 죽이는 계기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안식일에 그가 찾아와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이다 라면서 화를 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손을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능히 생명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리고는요,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해요. 여러분,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왜?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기 잡던 사람이죠, 세관에서 세금 걷던 사람이죠,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학식도 넓죠, 고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말씀도 매일 묵상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 면박을 주고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요, 가장 책망받고 저주받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해서? 아니요, 훨씬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자기가 변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제발 가서 말해라. 난 네가 부담스럽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담스러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길을 변화시키고 바꾼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니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의 주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부담이 돼서 거절했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내가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오는 불이익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담스러운 말씀, 불편한 말씀이 오늘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는 후회가 없으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 불편한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내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경이 되어 우리 길을 비추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여 주의 말씀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관의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부담스러웠던 불편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니 힘들지만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임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순종할 때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가 주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그 나라를 이루어가매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능히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사 정말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